주님은 인간의 질병뿐만 아니라 자연의 세계뿐만 아니라 초자연의 세계뿐만 아니라 그리고 인간의 죄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 세상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죽음의 문제까지도 정복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여기서부터 이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하실 때는 언제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과 함께 토론을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 엉뚱한 사람이 예수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염치나 체면을 불구하고 예수께 끼어들어서 나와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살려달라고 외치는 한 사람의 소리였습니다. 이 사람은 지체가 높은 유대인의 고급 관리였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사람이 누군가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18절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직원이 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직원은 그냥 읽으면 어떤 하급 관리처럼 느껴지는 어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뜻은 하급 관리라는 뜻이 아니라 통치자, 지배자라는 어원의 뜻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고급 관리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마가복음 5장 2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 장로들 중에서도 특별히 뽑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의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나 성전에 해당하는 이 회당의 모든 실무를 맡은 책임자입니다. 유대의 고급 관리여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름은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대개 이 회당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의 전통적인 종교를 무시하고 흐트러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격적으로 예수를 비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실제적인 기적과 능력이 있었고 그에게는 침범할 수 없는 어떤 인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불편하면서도 겉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이런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리새인들과 예수와의 관계였고 회당장과 예수와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입니다. 유대의 고급 관리입니다.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몹시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이 오늘 느닷없이 예수께 나와 무릎을 꿇고 자기의 사랑하는 어린 딸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 앞에 이제 하소연하고 있는 장면이 여기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어린 딸은 누구입니까? 이 본문에는 그저 어린 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8장 42절에 보면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이 기사가 3번 기록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어린 딸이 12살 먹은 아이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동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어린 딸입니다. 그것도 12살입니다. 얼마나 귀엽습니까? 가슴에 안고 다니고 눈에 끼고 다니고 싶은 아이일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그것도 어린 12살 아이가 알 수 없는 병으로 지금 막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죽음 앞에서 숙연해지고 진실해집니다. 죽음을 거부할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지식도 어떤 건강도 어떤 세상의 명예도 지위도 이 죽음 앞에는 무력합니다. 유대의 고급 관리였고 종교 지도자였던 이 야이로, 회당장이었던 이 사람, 그 사람도 사랑하는 어린 딸, 12살 먹은 어린 딸, 외동딸의 죽음 앞에 그는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주위로 보나 그의 여건으로 보나 그는 찾아갈 만한 데는 다 찾아가 보았을 것입니다. 쓸 약은 다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길이 없습니다. 지금 숨이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죽음보다도 자식의 죽음이 더 깊은 절망감을 줍니다.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그것은 남편의 죽음이나 아내의 죽음보다 더 깊은 것입니다. 자식의 죽음은 애간장을 끓게 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아이가 죽어가야 하는지. 이 죽음을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앞뒤 설명이 없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이 얘기하고 있는 도중에 끼어들어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18절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니 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셔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여기에 방장 죽었다고 말했는데 죽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을 종합해 보면은 죽은 게 아니라 숨이 막 끊어지려는 상태입니다. 차라리 죽으면 포기를 합니다. 그러나 숨이 끊어지려고 하는 그때는 그 부모의 마음이 제일 아픈 때입니다. 무슨 일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무슨 대가도 치르고 싶은 것입니다. 이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래서 이 부모는 예수님에게 뛰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뛰어와서 하는 말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 이 아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아니 지금 숨이 막 끊어지려고 하고 있는데 오십시오. 오셔서 이 어린아이의 몸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안수해 주십시오. 그러면 살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자기 아이의 상황이 급했기 때문입니다. 딸의 절박한 죽음 때문에 그는 체면도 자존심도 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종교적인 입장도 버리고 예수께 뛰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을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따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보면 뭘 알아서 오는 경우가 참 적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오셨습니까? 여기 오시기 전에 성경을 다 알아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시고 그분이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예수로 구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렇게 다 깨닫고 오신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오게 된 동기를 보면은 원치 않는 일이 생겨서 사업에 실패를 해서 결혼에 실패를 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질병 때문에 내가 계획했던 모든 계획들이 좌절되고 세상에 버림받고 이제 갈 데 없어서 그러나 겉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점잖게 넥타이 매고 다 멋지게 왔지만 속에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 야이로와 같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동기로 왔든 믿음이 있어서 왔든 믿음이 없어서 왔든 자기 자식이 죽게 되어서 급해서 왔든 어떤 상황에서 왔든 예수님은 그를 영접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그가 예수님을 지금 의지하고 그 능력을 믿으면서 찾아온 이 사람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당신의 지위도 묻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쩌면 교회를 이용해서 돈 벌기 위해서 왔다고 해도 주님은 눈 감아 주십니다. 우리가 창녀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잔인한 살인자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세상 법정에서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동기는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께 와서 무릎 꿇고 보는 순간, 무릎 꿇고 와서 절을 하는 순간 회개했던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오셔서 우리 아이의 머리에 안수해 준다면 나을 것 같습니다.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일어나셔서 그 회당장 야이로를 따라가셨습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의 간절한 심정을 원하십니다. 회개하는 마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절하면서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내가 이런 절망 상황 속에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되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 같았지만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왜 왔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과거에 왜 그랬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들이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리고 조용히 일어나셔서 그 집으로 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회당장의 집으로 따라가는 바로 그때 의외의 사건이 또 하나 터졌습니다. 한 여자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이 여자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을 가져다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12년 동안 저주스러운 혈루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 한 여인이 여기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는 이 여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12년 동안 이 여자가 찾아다니지 않는 의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도 이 병 때문에 다 허비해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 효염 없이 병만 더 악화되었더라. 우리는 이 불쌍한 여인의 심정을 10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주위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10년, 20년 병치레 해보십시오. 재산 다 날아갑니다. 부모님이나 우리 가족 중에 누가 한 사람이 불치병에 걸려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이 웃을 날이 없습니다. 핸디캡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모는 늘 마음에 우울합니다. 10년, 20년 온통 이 병 하나 고치려고 했다가 가산 다 탕진하는 것이 보통 일입니다. 이 여자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12년 동안 의사에게 다녀봤고 고생만 했고 돈은 다 잃어버렸고 그리고 병만 악화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혈루병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혈루병은 그 당시에 문둥병처럼 저주받았던 불결한 병이었습니다. 피가 계속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가 멈추지 않고 흐르는 병 자체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율법에 기록된 한 사건 때문입니다. 레위기 15장 25절 이하에서 나타난 얘기입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에 여인의 피의 유출이 불결기에 외에, 맨스입니다. 불결기 외에 있어서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여자가 하혈하는 것이 불결기를 지나든지 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날 동안은 무릇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계속 흐르면 여자가 피를 흐르면 제사를 못 드립니다. 불결 때문에. 그게 다 끝나야만 드리는데 그 기간이 들러도 계속해서 하혈이 되면 멘스하는 기간과 똑같이 취급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출이 있는 날 동안에 그의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할 때의 침상과 같고 무릇 그의 앉은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함의 부정함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것은 만지는 자도 무릇 부정해지고 이런 때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쓸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는 12년 동안 하혈을 하는 것입니다. 피가 흐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 피가 멈출 때까지는 그는 누구든지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만나는 사람은 다 부정한 사람이 되고 그가 만지는 물건마다 다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과 교제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버림받고 사람에게 버림받은 병입니다. 이 얼마나 비참하고 저주스러운 삶이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혈루증을 고치기 위해서는 11가지 이상의 미신이 있었다는 것만 봐도 이 병이 얼마나 지독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클레이라는 사람은 2가지 재미있는 예를 들었습니다. 그 미신을 2가지로 소개해 줬는데 이 혈루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다른 약이 없으니까 여름에는 세마포라고 하는 곳에다가 타조알을 구워서 젤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싸서 몸에 지니고 다니면 이 혈루병이 없어진다는 미신이 있었어요. 겨울에는 무명으로 싸야 하고 여름에는 세마포로 싸야 하고 또 이런 미신이 있습니다. 흰 암나기 똥 속에 발견되는 보리 나달 하나를 발견해서 몸에 지니고 다니면 그러면은 이 혈루병이 없어진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흰 암나기 똥 속에 보리알을 찾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미신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이 병을 고치고 싶었던 그 병자의 심정을, 가족의 심정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시간과 정력과 돈을 낭비해온 채 그는 12년을 살아왔습니다.
사람에게도 저주받고 하나님에게도 저주받았다고 생각을 한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조용히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는 그 많은 사람들 틈속에 숨어 들어와서 조용히 말없이 예수의 옷깃을 만진 것입니다. 예수의 옷깃을 만진 것입니다. 한번 이 여자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그는 예수님에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처지의 사람도 되지 못합니다. 아무에게도 자기를 노출시킬 수도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교회까지 나올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교회까지 나올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고 그는 생각하지 못하고 세관에서 우물우물 살고 있었던 사람이 마태가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가 손대는 것은 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는 누구에게 떳떳하게 나타나서 내 병이 이렇다 그리고 나를 고쳐달라고 말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 보기에 예수 앞에 떳떳이 나올 사람도 있지만 감히 얼굴을 쳐들고 나올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직업, 내 과거, 나의 삶이 떳떳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지위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색깔을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과거도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설교하고 있는 이 목사인 나는 여러분을 우리 온누리교회를 목회하면서 아무리 공정하려고 해도 저는 공정할 수가 없습니다. 편견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과거, 그 사람의 학벌, 그 사람의 사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미리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갖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안 가지려고 해도 저는 그러한 인간적인 모든 조건에 제한을 받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졸업을 했어? 이런 걸 묻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느 지방 출신이요? 이걸 묻지 않습니다. 당신은 과거의 성적이 어땠어? 라고 묻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9장 21절을 보면 이 여자가 예수님의 그 옷과 겉옷을 이렇게 잠깐 만지는 그 심정을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십시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며 이 여자는 이런 심정으로 만진 거예요. 주님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문둥병처럼 나서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 기억하시죠?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 걸렸습니다.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 내 백부장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내가 가서 고쳐주마. 예수님 오실 거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이때 예수께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게서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우리 집에 오고 가고도 없습니다. 그저 도둑놈처럼 몰래 가서 그 옷깃을 살짝 만지는 그런 여자.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여자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이 여자의 마음속에는 내가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날 것 같다, 구원받을 것 같다라고 하는 예수에 대한 이 순수하고 이 간절한 심정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믿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경력을 예수님은 묻지 않습니다. 20년, 30년 믿었느냐? 여러분이 삼겹집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났느냐? 여러분이 어떤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은 이 12년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그런 순수함이, 그런 절박함이, 그런 진실함이 있느냐, 이것을 주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그것이 있다면 기적은 여러분에게 베풀어질 것입니다. 똑같은 기적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주여, 나는 입을 열어 말할 만한 처지도 못 되는 여자입니다. 나는 소문낼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나는 떳떳하게 교회를 나갈 사람도 못 되고 예수 믿는다고 말할 사람도 못 됩니다. 그런데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이 여자의 심정을 예수님은 너무나 섬세하게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외침을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그 5장 29절 이하에 보면은 여기 이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는 순간에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 할렐루야.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 부정한 여인의 손길이 예수를 더럽힌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예수의 거룩한 능력이 이 부정한 여인을 깨끗게 만든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제가 알고 있는 한 부인이 있었는데 자기의 사랑하는 외동아들이 근육이 말라가는 병이 걸렸습니다. 휠체어를 타게 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치료 불가능한 병임이 판명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 부인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원이라는 기도원, 은혜자라는 은혜자는 다 찾아다녔습니다. 3년 동안을 찾아다녔습니다. 별의별 안수도 다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낫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 부인은 저에게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그때 하나님을 어떻게 믿은 줄 아세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존재해야 된다고 믿었어요. 왜? 자기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는 하나님을 3년 동안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앙심이 많은, 나이 많은 권사님을 만나서 야단을 맞았대요. 야, 너 예수 그렇게 믿지 말라. 하나님 그렇게 믿지 말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자기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잘못 믿고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 아이가 죽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다. 내 아이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여자가 자기 아이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는 순간에 그 아이의 병이 수독이 된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제 아이가 고쳐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포기했더니 내 아이가 낫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나갈 때, 진실하게 나갈 때, 모든 지위와 체면과 모든 생각을 다 포기하고 어린아이같이 나갈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화려한 언어와 화려한 종교적인 행사와 여러 가지 인위적인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걸어가시다가 누가 만진 줄 모릅니다. 와서 신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예수님이 알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자기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아무도 만진 사람이 없습니다. 왜? 신고하고 만진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사람 다 스쳤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때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이 불쌍한 여자가 예수께 나와 주여 내가 만졌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이 여자에게 예수님은 22절에서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해 주십니다. 22절 그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것으로 구원을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은 화를 낼 것 같은 사람에게 안 내시고 안 낼 것 같은 사람에게 화내십니다. 이 여자는 겁에 질렸습니다. 자기의 신분, 자기의 처지를 봐서 야단 맞기, 이거는 아주 야단 맞기로 결정된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따라, 아마 예수님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 찼을 거예요. 미소가 가득 찼을 거예요. 따라, 안심하라. 너는 구원받았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무서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부끄러운 과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은 사랑하는 아들아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분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이분의 손을 만져보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만일 회개하는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순진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 있기만 한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안아주십니다.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안수하여 주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세 번째,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하겠습니다. 의외의 사건이 생겨서 가는 행차가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갔는데 가보니까 이 여자가 죽은 것입니다. 2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헌화하는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회당장이 예수께 찾아올 때는 이 어린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었던 때입니다. 마치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 예수께 찾아와서 오라비가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님이 오시면 살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3일을 지체합니다. 다 죽기까지 기다렸다가 나사로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렇게 속상해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애통해합니다. 죽지 않는다, 다시 살 것이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 예, 그날에 다시 살 겁니다.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이 비슷한 일이 여기 또 벌어졌습니다. 지금 죽게 되었을 때 찾아왔는데 의의 사건이 벌어져서 지금 이 어린 12살 먹은 소녀는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이 이대의 그 전통에 따르면 사람이 죽을 때 세 가지 의식을 합니다. 첫째는 사람이 죽으면 슬픔을 표시하기 위하여 옷을 찢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옷을 찢습니다. 두 번째는 그 통곡을 합니다. 이 헌화한다는 말이 여기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또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 주고 우는 사람을 삽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 대신 울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죽으면. 요즘에 뭐 성가대가 가지만 그때는 아마 우는 사람들, 그 부자들이 와서 성가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피리를 불면서 그 죽음을 애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23절에 보면 헌화하는 무리들이 있고 피리 부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보면 이미 이 어린아이는 죽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어른의 죽음, 아이의 죽음. 요즘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제가 그저께 병원에 무슨 진단하기 위해서 있었는데 새벽 5시쯤 6시쯤에 그 영안실에서 어떤 한 사람이 죽은 것 같아요. 그 부인이 30분을 목 놓아 울어요. 새벽 6시. 제가 30분 동안 그 여자의 통곡소리, 그 애절한 통곡소리, 자기 남편의 죽음 앞에서 애절한 통곡소리를 30분 들으면서 죽음이란 무엇인가? 인생에 있어서 죽음이란 무엇인가? 목사의 축복 중에 하나는 장례식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결혼식보다는. 그것 때문에 늘 은혜를 받습니다.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혼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한 시신을 하관할 때, 그리고 장례식을 치를 때 죽음이란 무엇인가? 왜 죽음이 왔는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예언할 게 하나 있어요. 아주 틀림없는 예언이에요. 여러분 꼭 죽어요. 안 죽을 사람 없습니다. 또 하나 예언할게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또 하나 할 게 있어요. 죽을 때는 혼자 죽어야 돼요. 동반자가 없어요. 이 죽음, 인생의 최대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드러나는 세상이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는 한 번씩 나와봐야 돼요. 그래 정신들이 바짝바짝 납니다. 사는 게 뭔가? 한 번씩 겪어봐야 합니다. 산다는 게 뭔가? 밥 먹는다는 게 뭔가? 일한다는 게 뭔가? 돈 번다는 게 뭔가? 애기 낳는다는 게 뭔가? 교육시킨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전부 죽음이라는 실존 앞에서 이걸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여자가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통곡합니다. 피리를 봅니다. 이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죽음을 부인하십니다. 24절 시작.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아멘. 예수님은 사람의 죽음을 죽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어도 삽니다. 모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에게는 불안이나 두려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예수를 죽여도 예수는 다시 삽니다. 그분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는 생명이십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어저께 주무셨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깨셨죠? 오늘 저녁에 또 주무시죠? 내일 아침에 또 깨죠? 그렇습니다. 죽음은 오늘 저녁에 잠깐 자는 것과 같습니다. 크리스천에게는 그러므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만약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죽음에 대한 불안은 없어야 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한 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웃기신다라고 비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무리들이 24절에 보면 잔다 하시니 저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웃더니. 지금도 비웃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웃기지 마십시오. 라고 비웃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말에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죽은 걸 왜 잔다고 말하느냐 말이야. 이건 종교적인 기만이다. 종교적인 아편이다. 이것은 종교가 주는 아편이다. 사람을 이렇게 슬쩍 현실의 고통에서 멀리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비웃는 태도에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이 어린 소녀를 살려내십니다. 25절을 보십니다. 무리를 내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도움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비웃고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을 다 내쫓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내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제자들과 이 회당장만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린 소녀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그 손을 붙잡으시고 다행이라군 소녀야 일어나라. 잡아일으키시니 이 어린아이가 일어나서 걷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어느 날 이렇게 주님 나라에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땅에 묻어서 썩어져 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삽니다. 영생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있는 것을 믿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비웃을지 모릅니다. 지옥이 있다면 비웃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있습니다.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부활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살 것입니다. 예수님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12살 먹은 이 아이를 죽음에서부터 건져내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죽은 무덤에서부터 건져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몸으로 보여주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는 자마다 다 이처럼 영생의 부활로 살아날 것을 그가 가르치신 것입니다. 달리라고 소녀여 일어나라. 오늘 예수님은 여기서 인간의 육체의 질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자연을 정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초자연의 세계를 정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인간의 죄의 세계를 정복하실 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정복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는 다 불름을 발러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사망아 너희의 이기는 것이 어딨느냐? 사망아 너희의 쏘는 것이 어딨느냐? 죽으려 너희 있는 것이냐? 이렇게 대담하게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죽음을 야단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죽음을 전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죽어도 삽니다. 크리스찬은 더 이상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갈등도 없습니다. 죽을 때 우리는 그냥 곱게 죽습니다. 그냥 안녕하고 죽는 거예요. 또 만나요. 크리스찬이에요. 죽음은 내게 오지 말라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내 생명을 좀 더 연장해달라고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초연하게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천국을 여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죽음의 그림자를 제거해 주시옵소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쫓기고 초조한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죽음을 정복한 그 승리의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